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물에 빠진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 구원주, 세상을 구했다 구세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의에 보응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서 정말 근심거리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홀가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가축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갑자기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고 맙니다. 베들레 떠나올 때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을 때 나로 고향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내겠나이다 서원한 야곱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세겜에 정착했어요. 가던 여정을 멈추더니 그곳에 밭을 매입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일반인도 아닌 세겜의 추장의 형제들의 밭을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까지 쌓았네요. 아예 눌러 앉겠다 이런 것이죠. 이 기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0크시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규모의 밭을 매입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세겜에 야곱이 가다가 고향 땅으로 가다가 왜 세겜에 머물렀는가라는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세겜의 뜻이요, 어깨, 목 근처, 특히 50견 이 부분을 세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세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세겜이라는 땅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시대에는 지금 하몰이라는 추장이 지배하는 땅으로 등장하고 있고, 가나안 정착 후에 이곳은 레이지파의 성읍으로, 특히 여러분 레이지파 그러면 도피성 이야기 들어보죠, 그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 도피성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고, 사사 시대는요 세겜 땅이 불행히도 바알 신전을 모시는 곳으로 성경은 등장합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솔로몬의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가진 곳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은 어디서 즉위식을 가져야죠? 예루살렘인데 왜 세겜에서 즉위식을 가질까요? 그것은 이미 솔로몬의 아들 잘못 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키운 아들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했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세겜 땅에서 솔로몬이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그곳에서 즉위식을 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추리의 능력을 가지셨나 봅니다. 저는 하나를 봐도 한 개도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세겜 땅을 택하여서 정착하려고 하였을까요? 그 단초가 방금 읽었던 12장 6절에 나타나는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로 세겜에서 자라는 나무로서요, 성경에는 늘 여호와의 성소 곁에 심겨진 나무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의 특징은 잎이 매우 크고 무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햇볕이 따갑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지리 공부할 때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자라는 나무들의 잎새는 대부분 침엽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무화과 나무와 상수리 나무, 이 두 나무는 화렵수입니다. 잎이 아주 큰 나무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휴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샘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곳, 그러면 이 부근을 파면 우물이 나오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감하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 왜 정착했는가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다가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정착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정착한 곳이라면 나도 정착할 수 있겠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야곱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100크시타는 도대체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그걸 알아야 대충 가늠이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이 일행이 지금 사람의 숫자가 대략 30명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봤죠. 가축이 총 몇 마리? 5,000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에서 형한테 바친 가축 수가 550마리였어요. 그죠? 그 10분의 1로 치면 5,000마리나 남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가축 5,000마리를 정릉 일대에다가 풀어놨다고 하면 여러분 정릉천에 가다가 귀찮은 존재들이 많이 있죠. 어떻든 100크시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할아버지들이 크시타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케시타인데 욥기에도 이게 등장합니다. 케시타 혹은 케쉬타인데 원래는 슈버에서 나왔으면 슈타가 히브리어로 정확한 발음이 될 것입니다. 뭐 히브리어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히브리어가 총 단어 철자가 22개 중에서 21번째 단어가 슈브입니다. 근데 욥기 42장에서는 대충 은돈 1개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1돈이면 몇 킬로가 됩니까? 1돈은요? 보통 한 돈 우리 화폐 단위로 그렇게 말하죠. 약 4kg 해당이 되겠죠. 아무튼 당시에 은은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된 금속 화폐였고, 은은 보석이었고 부의 상징이었고,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은으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은은 금보다도 풍부한 화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 화폐 단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겔입니다.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약 11.4g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하잖아요. 이게 34.27kg, 약 35kg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가 크시타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늘 크시타를 얘기할 때는 세겔 다음에 달란트요. 달란트보다 다음에 크시타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어. 크시타는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칭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지불한 100크시타는 100달란트 35kg이면 1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3,500kg의 은. 근데 그것보다도 10배쯤 더 크면 35,000kg이면 35톤? 여러분 35톤의 이사 트럭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우리 이삿짐이 이번 1.5톤 차량을 빌렸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혹시 1크시다가 10달란트라는 것을 가정했다면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밭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대관령은 아니지만 5,000마리의 소를 풀어서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관령 산 능성 2개쯤은 사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농장을 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다고 하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만하다고요? 물론 남녀노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을 꽤 맞추고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없이 절묘한 조화 속에서 1500년에 걸쳐서 약 45명이 기록했는데 그들은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전화기를 들고 나는 이렇게 기록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기록하세요라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만나서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1500년의 차이가 나는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어쩌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정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리라면 써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세요. 저도 책을 20권 이상이나 썼잖아요. 제 책에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크시다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 비밀의 표시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의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겜 땅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살폈듯이 좋은 선택
얘는 성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다면 반드시 선택하는 사람이 사전에 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이었을 때는 그 선택자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세겜에 정착할 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의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야곱의 모습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야곱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얍삽하다 그런 단어 아시나요? 얄미운 존재입니다.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니까 막 하나님께 몸이 아프면 목사한테 쫓아가고 막 치유를 위한 중보기 안수기도 해달라고 사등사등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딱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부터 찾으면서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혹시 당신이 훔쳐갔지? 그게 배신자의 특징 아닙니까? 야복 나루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때를 썼죠. 32장 26절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야곱이 싹 위기에서 벗어나자 얼굴을 싹 바꿉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커녕 지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만큼 부를 이루었고 나의 지혜로 이만큼 재물을 얻었고 이만한 일가를 이루었다. 잘 되면 지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서원한 대로 아버지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형이 자신이 사는 세일로 돌아가고 평안이 찾아오자 야곱은 해이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쨌든 해이해진 야곱은 갑자기 세겜에다 정착합니다. 그 18절에 17절에 보면 숫곳에도 잠깐 살았다고 됩니다. 그것은 야훼 신앙의 퇴색을 의미할 겁니다. 18절에서 세겜에 하는데 정착했는데 이 정도면 야곱은 아마 고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려고 작정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세겜이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았으면요, 야곱을 세겜을 자기식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그게 뭐예요? 엘헬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직역보다도 약간 해석을 더해서 의역해서 풀이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지금 야곱이 새로 지은 이름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겜같이 좋은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의 남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당장은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운운하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미 행동해놓고 목사한테 와갖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 그걸 은혜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에 처할 땐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모든 위기가 사라지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전쟁에서도 일반 포로들은 다 살려주지만 배신자는 즉각 처형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겐 그의 상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지 맘대로 결정해놓고 그걸 은혜라고 왜곡하고 남용하는 자는 그만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 보응의 핵심이 아픔입니다. 우리 아픔을 겪도록 하십니다. 배신의 정도가 클수록 아픔도 큰 법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불순종한 자를 회심시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런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행동에 나섭니다. 34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는 요셉 바로 직전에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나이로 치면 약 15세 전후로 보입니다. 당시 근동에서 여자들의 결혼 적령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3세, 14세 요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루는 벌써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나이입니다. 옛날로 치면. 결혼 적령기를 앞둔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물론 디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4장 1절 뭐예요?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외지에 나가고 이방적 우상 숭배 바알 신전이 있는 세겜 땅에 갔으면 그냥 집에 붙어 있든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고 성경이나 읽고 그리 해야지. 항상 문제가 뭐예요? 세상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구경 왜 하고 살아야 돼요? 그 호기심 그걸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놀러 다닐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게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유명하다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뭐 감성이 좀 덜해서인지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섰어요. 웅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솔직히 물소리가 웅 그것만 듣고 왔어요. 뭐 보다가 물이 떨어지구나. 좀 어마어마한 규모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웅그 소리만 들고 누가 물었을 때 어디서 섭니까? 웅 소리밖에 안 들려요. 별거 없어요. 차라리 나는 언제 감동이 있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깊이를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한 섭리를 깨달았을 때 쿵 치는 가슴의 요동 소리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여호와 말락 제가 팔모로부슨 박사님한테 배운 것이 감동이 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야훼 말락 따라씁시다. 야훼 말락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야훼 말락 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외동딸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으면 5절에 보세요. 야곱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잠잠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잠잠했으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라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너무 충격이 커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흥목사가 왔더니
잠잠했다고 하는 거 들었고, 야곱이 말이야,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잠잠할 만큼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막 자기식들 해석을 하는데, 그분은 성경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라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격이 너무 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아픔은 겪지 않고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런 아픔은 겪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에도 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픔은 너무 깊은 상처를 내기에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고 쓰린 아픔은 자식들에 대한 징벌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지만 부모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자식에게 변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추한이라고 했습니까? 천추한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을 하늘이 1000번이 바뀌어도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박힌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은 아마 천추의 한을 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이후 아들들에 의해 벌어지는 복수의 활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이죠. 아들들은 누이 동생에게 일어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가지고 세겜족을 죽이고 일망타진시키는 잔인한 만행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죄악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가장 중형을 선고받아야 할 이 사건의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앞장선 두 아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어디서 보이잖아요? 34장 25절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제3일 날을 틈타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절대로 이 만행을 잊지 않고 훗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49장 5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이 유명한 곳에서 49장 5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저주에 따라서 훗날 야곱의 후손인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 축복할 때 단 한 사람을 빼버리고 맙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뜻을 대적한 배신자에겐 철저히 보응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땅을 빌어가지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건, 살인사건 하나를. 이것뿐입니까? 다른 아들들은 범죄가 없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야곱의 다른 아들 세겜의 시체가 널브러진 곳을 찾아가서 주인을 잃은 온갖 가축대와 재물들을 약탈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하여 이렇게 집단 낙서를 하고 남은 재물들을 싹쓸이 했다면 세겜의 남은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악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복수의 활극이죠.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만행에 대해서 야곱과 아들들의 인식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의 인식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의 만행을 꾸짖고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가나안족과 브리스 족속이 복수를 하여 오면 자신이 위험에 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이에 대해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31절의 말을 풀이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계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난한 이웃 할머니들 야채 파는 거 가게 하고 콩나물값 깎는 사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콩나물값 1,000원 깎았는데요. 그 할머니에게 처녀는 부자들에게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라면 먹는 기분하고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라면 먹는 기분이 같은 줄 아십니까? 전혀 다른 처지입니다. 누구의 것을 깎는단 말입니까?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하고 값을 깎는 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깎으려면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살 때 3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때를 쓰십시오. 어디 가서 못난 짓을 합니까? 어디 가서 할머니들 장판에 걸쳐놓고 있는 걸 깎아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제발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 물건값 깎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신뢰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지일관, 일편단심,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으라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리야 있으리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나 조나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날씨에 관계없이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나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확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확 쓰러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해같이 밝은 얼굴하고. 두 번째, 복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마저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진짜 복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 사랑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나한테 굴복시키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혹여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면서 사랑의 은사를 단비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야곱도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씨름하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